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페루에서 멕시코까지 양조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양조림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양조림 선교사님,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도 파송받아서 30년차 되어오는 지금 현재는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양주림 선교사입니다. 페루에서 멕시코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페루에 처음 이제 선교 파송을 받아 가셨죠. 그때가 30년 전입니까? 네. 네, 30년 전. 30년 전에 페루 처음 갔을 때 어떠하셨는지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GMS 파송 선교사로 SIM과 조인이 되어서 영국에서 언어 연수하고 코스타리카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페루를 가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 안 나가겠다 해갖고 언어를 안 배운다 했는데 제 나이 40에 하나님 은혜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됐습니다. 한마디 알아듣지 못하면 나 혼자 생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독신 선교사입니다.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배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배우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언어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잘하고 있고 모자 하나 눌러쓰고 색 하나 메고 푸름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를 종점에서 종점으로 다니다 보니 벤타니아라는 지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벤타니아는 100만의 많은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이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이주민이라는 딴 거 아니죠. 지방에서 도시로, 그것도 수도로. 근데 거기에는 사막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만나본 그 현실은 제 눈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나나 잎으로 지은 그런 거적 같은데 이렇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창고인가 하고 올라가 봤어요. 근데 여기는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두세 발짝 가면 서너 발짝은 뒤로 밀리는 그런 지역인데 뭐 안에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아니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단 말이야? 라는 그거로 저는 충격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흙간이에요.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는 뭔가 전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근데 페루에 거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천막 비슷한 걸 덮어 놓으면 그냥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보이는데 조그만 교회 다 흐름한 그런 교회 속에서 찾아갔더니 한 7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부모도 없고 있어도 자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약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뭐 어쨌든 우범자는 다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경찰도 안 들어오려고 그랬던 지역. 왜냐하면 모래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해오리처럼 모래가 이렇게 섞여서 이 사람의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도 큰 대형 트럭에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잠깐 보고 가고 범죄자 있으면 잡아갈 정도로 혼자는 못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가본 일도 없고 걸어간 본 길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코무니다드라 그래요. 자기들의 종족 그들의 이주해왔던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지역이지 아무나 허락을 안 하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가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은 굉장히 친절한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색안경을 벗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왔지? 그것도 동양 사람이 쬐꼬마한 사람이 와갖고 뭐 하자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뭘 갖고 다녔냐면 우유랑 빵이랑 뭐 이런 거 세게 mel고 차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오고 애들 먹이고 하니까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악한 곳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뭐 동양인이 와서 꼬레아노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 왔다 소리가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간식 주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애들은 배는 이렇게 나왔고 버짐은 피고 너무나 불쌍해요. 뭐 어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때 헤어진 옷 입으면 되게 유행이 있거든요. 한국은. 우리는 그런 옷만 입은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가 코이카에 오신 의사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저기 사역 한 번씩 해달라고. 코이카 의사 선생님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의료 진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 진료하고 그걸 이제 매주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의료 진료를 하면서 이제 코이카 팀이 나와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비디오도 찍어서 MBC도 나가고 저는 그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고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 있는데 길거리 어숙한 데 가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다 들쳐서 그 사람들한테는 끌어내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쳐갑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 나 알아? 이웃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두드리 맞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 이러니까 풀어줬는데 그때 마치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열악했죠. 그러고 한 번씩 데모가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지 인도하심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보냈기 때문에 끝까지 의지를 하죠. 햇불 들고 막 데모하는 광경이 많이 나옵니다. 미 페루, 나도 페루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땅이 인바션이거든요. 이 땅 점령을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이제 막 데모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시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옆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어수선하게 불도 없거든요. 수도도 없거든요. 땅도 그런 땅이거든요. 정류장까지 데려 빨리 가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도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근데 핸드폰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좌회전을 하는데 왔던 트럭이 하나 빵 쳤는데 운전석이잖아요. 부딪히는 순간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죽든지 병신되지 않든지 그것만 딱 한 1, 2초 정도 했어요. 근데 유리창은 내 얼굴을 다 덮고 온몸 온데다 우리 유리창이었는데 저는 멀쩡한 거예요. 차는 다 찌그러지고 깨져서 폐차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는 신나더라고요. 또 위기는 무엇이냐면 페루에서 내려오면 정유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밤만 되면 어두워요. 사람이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녀요. 그런데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가 맨홀이 빠졌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달려오는 가속이어서. 그래서 그걸 찍고 타이어가 찢어졌죠. 그러고 갓길에 세웠는데 어둑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차들은 안 지나가요. 그런데 한 대 차가 딱 지나가고 봉고 같은 그 버스는 막 다니면서 막 욕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치노라 부르거든요. 하는데 제가 한 대 지나가는 차를 그냥 아주 다매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연락할 곳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뜻입니다. 하고 믿고 있었더니요. 이 차가 가다가 100m도 안 가서 쫙 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그 타이어 역시 바람이 다 빠졌는데 tum떨 떨고 그러고는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시간 이후로 어떤 차도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면 누가 안 되겠다는 거 아니까 그 가던 차를 돌려보내는 이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 30년 동안 페루에서 그 빈민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빈민가에서 그 또 독신의 몸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까지 살려주시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페루에서의 사역
빈민 사역 외에 또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현지 사람을 같이 교인으로 만들어서 돕게 하고 또 제가 미처 못 가면 그 어린아들 중등부 애들도 어린애를 미길 정도로 가르쳐 놓으니까 지네들이 준비해서 재료 다 사다 주면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네. 또 이제 미혼모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계 미용 교실을 가르쳤어요. 네. 미용 교실은 이 사람이 기술을 배우고 나가서 시내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고 자립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이걸 배우는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라티스 공짜로 배우기는 하지만 성경은 읽어야 돼 하고 성경책을 다 갖다 줬어요. 네. 성경 공부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다는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교인 만들고 집사로 장로로 근사로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축도 많이 했고 또 더 나가서는 그 빈민촌이니까 불난고 장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이 난데 애가 셋이에요. 일하러 나가서 애를 못 건지니까 이 아이를 바깥으로 던졌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살리긴 했는데 그 집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 집을 지어줬어요. 나무집이지만 그때 이후로는 우리 교인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요. 왜? 나도 못 사는데 왜 우리는 안 지어주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지어주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가보자 그러면 근데 정말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다 크게 안 돼. 어느 정도지 더 이상은 안 돼. 식구가 많으니까 방 4개 뭐 쌀라 뭐 이런 거 만들어주고 새로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 고생한 게 화장실이 없는 지경이에요. 왜냐면 거기 가면 웬 흰종이들이 이렇게 많은 휴지들이 웬가 했더니 변들 실내들 하고 모래를 덮어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걸어 올라가면 제 발에 막 묻어 다니고 그런데 교회를 정축하고 개축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지어줬죠. 그런데 이 교회를 짓는 건 어려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땅이기 때문에 건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근 3cm 간격을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 물을 엄청 부어 넣고 그게 흔들리지 않게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끔 지진이 나면 이렇게 용투름을 하는 그런 모래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딱 지어주고 교단에 한 10년 정도 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물도 락스물 타갖고 해서 음식에서 주는 거고 간염 오고 뭐 간 나빠지고 모든 병이 다 왔어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간까지 지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 신방 다닌다고 그 위로 오르락내리고 데려와서 장학금 주고 니네들은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고는 이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장학금 주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주 중에는 이제 또 분반 공부 주일학교 방과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밥 먹이면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읽히니까 얘들이 글을 모르던 애들이 글을 읽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역은 제자 양육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울고 내려올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는 음성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또 할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교도소도 가서 막 교도소는 또 좀 다릅니다. 우리 평복 입고 저 간수들만 간수복 입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일반 옷이에요. 재수인지 방문객인지 몰라요. 방문객은 도장 찍어줘요. 이게 지어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표적이 이거니까. 근데 쉽게는 안 지어집니다만은 도장을 받고 들어가서 전도 사역하고 의료팀 데리고 들어가서 전도 사역하고 그래서 나는 하루만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하루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새날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했더니 어느 날 이제 페루가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 지역이 100만인데 더 이상. 그러고는 막 불이 나면 우리 동네로 이사 오고 옷 하나를 나눠줘도 그 사람들 시험 안 들게 옷까지 색장이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석점을 주게끔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제가 그럴 때가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교팀들이 들어와요.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나는 이 영혼 갖고 땅 갖고 뭐 이거 하기는 싫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되었는데 이제 그 페루에 있는 현지인 교단의 교회를 이양하고
저는 허락받고 처음에 네. 그 빈민가 사역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아이들 네. 방과 교육소 시키고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청년들 사역도 하시고 뭐 사역이 몇 가지 교회도 지어주시고 네.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한번 가보셨어요? 근지하고 있는지. 자비랑 선교 같은 사람이죠. 저는 멕시코 오면서 한 교회 파송받고 페루를 간 사람이라 후원 파송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비는 그쪽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비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고 연락은 저한테 옵니다. 이게 카톡 뭐죠?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 지금 다 이양을 한진교단에 이양은 해줬지만 선교사 떠나면 관리 잘 안 되죠. 팬데믹 그렇죠. 때는 더 어렵죠. 그래서 교육관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붕이 센데요. 지금 저는 지붕도 정말 최고급으로 넣어줬거든요. 뭐죠? 그 스티로폴이 딱 있는 방음도 되는 바닥도 그렇고 지붕 모든 벽돌도 최고 도블에 깔아라고 우리나라 한창 그거 벽돌 집 짓는 그걸로 지어줬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붕이세요. 이 천막 그 위에 지붕 뜯고 뭐 다 훔쳐졌대요. 그거 수리하겠다. 그러면 교육관 팔자 이제 팔고 해줄랬는데 제가 떠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직은 그건 추진 중이에요. 그 정도로 선교사가 떠나면 그래서 저는 페루는 실패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떠났을 경우에는 유지 보수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페루에는 멕시코에는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 페루에서 사역하실 때 떠나오실 때 어떤 그 교회나 그 건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오신 거예요. 교단으로 다 교단으로 이양했는데 교단에서 관리가 그렇죠. 아주 그런 입장이죠. 예, 네.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교단이 자기 개인 거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교단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면 하겠지만 또 관리가 소홀할 때에 좀 열악해서 좀 소홀할 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어쨌든 1차 11년간의 페루 사역이 끝나고 이제 멕시코로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떠나온 교단 이거 선교 좀 옮기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멕시코는 우리 GM에 지부가 없었어요. 예. 5명 유니트가 돼야지 지부를 형성해 주는데 예. 그러면 나는 SIM이라는 데가 옮기게 된 이유도 SIM이 풀링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게 같이 들어가서 같이 받아요. 네.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제가 GM에서 SIM 페루 본부에 내야 되는 행정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적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SIM 사임하고 이제 페루 멕시코를 이제 했더니 지부를 열어주셔서 제가 멕시코로 옮겨오게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GMS 선교사로 2007년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파송한 GMS의 파송 선교사로 멕시코에서 사역. 자, 그 사역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근데 이제 멕시코 왔을 때는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멕시코 내가 뭘 할 것인가 가보니까요, 거긴 다 집이 제대로 지어 있었어요. 페루는 쓰러지는 집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비가 오니까 그냥 지붕 있고 양철 지붕이라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기 어려운데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와서 뭘 할까 해서 교단을 찾아다녔어요. 교단 새벽기도 있고 뭐 교육자들 만남 있고 이런 거 정보 받아서 가서 교단장을 먼저 만나서 그 지역마다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이 초대하면 그 목회자 원래를 한다든지 뭐 회의하는데 다 찾아가서 말도 잘 안 되지만 뭘 해줄 것인가.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아이솜이라는 비디오 성경 교재를 갖고 하는 신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시를 했죠. 그들이 요구하는 건 교육의 연장교육. 멕시코만 해도 페루도 그렇지만 파스토르 하면 목자예요. 그 파스토르이 요하는 나의 목자시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면 이 사람들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주마다 모여서 잘하지만 자기 실력이 없고 서티피케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찾아서 그들이 오겠다 그러고 이제 장소 제공해주면 공부하러 오면 비디오 들어가면 혼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곳에 있는 제가 알 때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와서 강의해 주세요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왔던 부분이고 현지인들만 데리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비디오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근데 교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 자격증 받기 위해서 교단에 임원들도 왔어요. 대체로 순복음이에요. 저는 장로교지만 제가 말합니다. 나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우리 장로교는 목사가 없다. 여자가 우리 교 GMS는. 그러나 내가 교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순복음 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가르쳐준다 하고 같이 해갖고 이 사람들이 저와 같이 공부가 끝나면요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까지 하고 그게 이제 10년 이상이 되어 오니까 제가 이제 3번 이상 졸업식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도둑들도 들어왔어요. 이 도둑이라는 거는 너무 배고프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가방을 저는 뭐 이 관계를 잘 모르니까 아무 때나 두고 가면 이미 훔쳐가고 없어요. 교회 가서도 사진기 핸드폰에 돈 이렇게 꼽아놓고 좀 찍어달라고 하면 어느새 빼고 없어요.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인데 그 지역도 역시 우범 지역에 마약을 한다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보고 언젠가 변화시킬 거야. 오네시모도 변화시켰으니 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금은 잘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제 첫 교회가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때는요 버스를 타고 가면 쓰레기가 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그런 강활한 곳인데 하나님 나를 또 이런 곳에 또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난 멕시코 와서는 더 이상 건축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지역에 있는데 장화를 싣고 가야 되는 그 땅이 아스팔트가 깔리고 차가 그까지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이거 뭐 너무 하나님 은혜에서 몰이 행성되고 너무 좋아지는 땅 돼서 그들에게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비 목사는요 어린이 주일학교를 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없으니까 세게 메고 책들을 팔고 하는 그런 목사님 너무 신실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 열심하는 그 해군 출신이 있어요. 군인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7년 다니고 은퇴비가 나오거든요. 연금이요. 그걸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멕시코 치안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아주 그냥 패닉이 돼버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다른 분 한 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위험을 부담을 안고 가는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거리까지 갔다 오면 저도 짐 빠지죠. 3시간 그렇죠. 이상씩. 그러고 이제 너무 걷다 보니까 걷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무릎을 쿵 하고 내려앉는데 주저앉았는데 더블 스텝 받다가 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고 견디다가 안 돼서 이제 몇 년 전에 연골도 두 쪽 다 갈고요. 그러고도 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해왔고. 그런데 선교사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페루에도 그러고 다시 멕시코에서도 그러고 아주 우범 지역, 아주 극빈한 가난한 지역 이 그 사역지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 그런데 그곳이 교회가 아주 그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할 때가 변해가지고 아스팔트가 생기고 나중에는 아주 굉장히 발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만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난 한 사람이 소중하다. 예, 네. 내가 만난 예수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주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 교회 부탁하는데 안 간다 할 수 없어요. 네. 가보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매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 말고 또 큰 교회가 지금 2군데 이상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고요. 예,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중한 임원 자리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직책을 맡으셨나요? 저는 KWMF의 지금 부회장이고 중미 지역의 대표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미 지역의 대표장. 그러다 보니까 KWMF는 부회장이 되고 그전에는 여성부의 뭐 부회장으로 서기로 계속 KWMF 서기. 또 리더십을 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는
아주 최 아래쪽에 빈민가에서 시작한 그것이 또 좋은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또 그곳을 부흥시키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 지금 선교사님 처음에 독신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도 독신입니다. 지금도 독신입니까? 네. 그러시구만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신 거 30년. 네. 30년? 예, 와. 어떻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번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독신은 자랑스럽습니다. 독신은 외롭습니다. 근데 외롭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멈추지 마십시오. 독신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그건 자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부부 선교사보다 더 월등하게 귀한 일을 잘 감당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신의 자유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면 우리는 이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참 신나는 선교사다. 아멘. 독신 예찬론을 말씀하셨으면 네. 독신에 대한 자랑을 여러분 너무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만난 분들 가운데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 맡기시고 한 분들은 또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이들이요, 정직합시다입니다. 선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다 들여졌는데 선교비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달란트는 그 사람의 달란트고 나의 달란트는 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후배가 되어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이 감사함이 일생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페루에서 11년간, 그 다음 멕시코에서 그 남은 30년을 채우셨고, 지금 현재 또 계속해서 멕시코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양주림 선교사님,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주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